9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123페이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백규빗에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편에도 광이 백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스로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 하늘빛 교회에 아멘 성가대 나와주셔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막을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했지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빛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바로 그게 하늘빛이죠. 그게 하늘빛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열국이 몰려온다. 이사야 60장 1절 이하의 말씀 볼 때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수많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하늘빛 교회가 그렇게 열방이 몰려오는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성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오늘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부할 것이 울타리의 성막 울타리의 구속경륜, 성막 울타리의 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마련한 하나님의 거주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자,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한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샤칸에서 온 말이고요. 거주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 거주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땅에 당신의 거주지를 마련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하나님의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어라.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보면은요, 9절에도 있고요, 40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성막을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있다,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형이요 그림자, 비유인 것입니다. 이 성막이 보여주는 실상이 있다, 실체가 있다, 혹은 실상이 있다, 똑같은 말이죠. 실상이 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실체입니다. 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요, 눈의 복음입니다. 성막은 눈의 복음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경륜을, 구속사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오늘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 또 성막 자체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이렇게 사실은 광야에서 이동성전이죠. 성막은요, 이동성전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딱 울타리를 치면은요, 이 성막은 이동성전이죠.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처인 바로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거주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 바로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울타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울타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 경륜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울타리의 크기와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울타리의 크기와 모습입니다. 자, 울타리의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 세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타리는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자, 성막은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이제 북쪽이죠. 자, 지금 이제 성막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자, 성막은 이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여기가 이 가로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100규빗이면은요 45.6m예요. 45.6m. 그리고 이 높이가요 5규빗입니다. 5규빗. 5규빗이면요 2.28m예요. 그래서 가로 100규빗, 세로 5규빗에 세마 포장을 치게 돼 있어요. 자, 세마 포장은요 흰 배실로 만든 흰색 천입니다. 광야에 흰 천으로 이렇게 세마 포장을 쳐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죠. 표시해 주는 것이죠. 자, 이 세마 포장은 기둥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기둥을 몇 개를 세우냐면은요. 기둥이 20개를 세웁니다. 근데 기둥을 세울 때 여기다 받침을 해요. 받침. 놋받침이죠. 기둥 20개에다가 놋받침도 역시 마찬가지로 20개. 그래서 요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쪽 울타리의 모습인 것이죠. 북쪽도 똑같습니다. 기둥새나 크기나 북쪽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27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똑같이 남쪽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기둥이 요거 세마 포장이 서쪽은요 이게 50규빗입니다. 50규빗. 서쪽도 이렇게 세마 포장을 치게 돼 있죠. 세마 포장을 이렇게 치게 돼 있다. 50규빗이면은요 22.8m죠. 그럼 이쪽에 서쪽에는 기둥이 몇 개냐? 여기도 이제 기둥 세우고 기둥 밑에 여기다가 이제 놋받침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둥이 20개고요. 10개. 여기 서쪽은 기둥이 50규빗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해서 기둥이 10개. 그 다음에 놋받침도 10개. 요것은 50규빗.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2절에 보면은요, 서쪽이 이렇게 세마 포장을 치게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좀 복잡하죠. 동쪽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자, 동쪽은 여기 이제 이렇게 문을 동쪽에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 동쪽에 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이쪽 전체 규격은 이쪽 서쪽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고요. 문 이편 양편에 여기 15규빗, 여기 15규빗에 세마 포장을 치게 돼 있어요. 여기 15규빗, 여기 높이는 당연히 5규빗이겠죠. 15규빗, 그 다음에 5규빗에 세마 포장을 치게 돼 있다. 그래서 15규빗이면 6.84m예요. 이제 규빗 하면은 이 감이 좀 없으니까 그럼 이 규빗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하면은요. 이 규빗이 요게 45.6cm예요. 4.56m. 그러면은 1규빗이 뭐를 가리키느냐면은요. 옛날에는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재는 것이 가장 우리도 뼘으로 이렇게 재잖아요. 옛날에 이런 도량형의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이 단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규빗은 얼마냐면은요. 사람의 여기 손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바로 1규빗이에요. 1규빗. 이것을 1규빗으로 했습니다. 1규빗은요. 신기하게 요 뼘이 새뼘이 1규빗입니다. 새뼘이. 요거 새뼘을 해보면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딱 새뼘이 나와요. 그리고 요 손가락, 요걸 한 손가락, 네 손가락. 그래서 이 손가락이 모여서 뼘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손바닥, 한 손가락, 손가락 4개가 모여서 한 손바닥. 예? 그래서 4손바닥이 되면은 한 뼘. 예? 그래서 세 뼘이 모이면 1규빗.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들 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6cm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6.84m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둥을 3개를 세웠어요. 기둥을 3개를 세웠다. 물론 여기 놋받침도 다 있죠. 그래서 기둥 3개, 그 다음에 놋받침 3개. 그래서 여기도 15규빗, 여기도 15규빗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요게 그러니까 요게 2개가 되는 거죠. 이게 2배.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문 2편에 기둥 3개씩 놋받침 15규빗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인데요. 여기 문은 20규빗입니다. 여기는 문은 20규빗이다. 20규빗이면은요 9.1mm예요. 9.1mm. 그리고 기둥이 여기 문에는요 기둥이 4개를 세웠다. 요쪽에 요쪽 기둥이 있는 쪽에 세우고 가운데 2개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을 4개, 기둥 4개, 그 다음에 놋받침도 4개. 출애굽기 27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막 이 울타리의 전체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세밀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성막을 저렇게 세밀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성막을 만들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되었는가 모세가 다 검사하고요. 그리고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고요. 또 정확하게 알 때 그것의 구속사적인 경륜,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는 눈의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이제 이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울타리를 딱 치면은 여기가 이제 물론 이 안에 이제 회막이 있죠. 이 안에 회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다 만들지만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규격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전체 이제 세마포장이 그럼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살펴보면은 요게 이제 100규빗, 그 다음에 이쪽이 50규빗, 그리고 여기가 15규빗이니까 30규빗. 그래서 세마포장은요 전체가 100규빗, 50규빗, 그래서 280규빗이 바로 세마포장이고요. 자, 기둥은 몇 개나 들어가나 한번 세볼까요? 자, 여기 20개, 북쪽에 20개면 40개죠. 그 다음에 서쪽에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0개, 그렇죠? 그러면 이쪽 동쪽에도 몇 개일까요? 여기 3개, 3개니까 6개, 그리고 여기 문에 4개니까 10개, 그렇죠? 그래서 기둥이 총 몇 개가 되느냐면요 60개가 된다. 그럼 놋받침도 몇 개가 될까요? 놋받침도 60개가 되는 것이죠. 놋받침도 60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를요, 이걸 문장이라고 하죠. 문장은
바로 문은 요게 20규빗이 된다. 이것이 성막 울타리의 전체 규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빈칸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채우시면 되겠어요? 자, 울타리는 총 60개의 기둥이죠. 그 다음에 60개의 놋받침이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장이 280규빗. 그렇게 채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재료가 어떻게 되는가, 울타리의 재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울타리의 재료. 자, 울타리는 기둥하고 세마포장, 거기 세운 기둥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장을 쳐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장을 쳐가지고 이제 울타리를 만들었겠죠. 자, 그러면은요, 기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둥은 이렇게 기둥을 세워 보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받침이고요. 여기에 놋받침입니다. 놋으로 된 받침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웠어요. 이 조각목 기둥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늘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는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말씀 볼 때 재료에 조각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둥은 조각목이 틀림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둥은 받침과 여기 기둥, 그 다음에 여기에 머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머리에다가요, 이렇게 은을 입혔어요. 은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다가 세마포장을 걸을 수 있도록 갈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은으로 된 갈고리입니다. 은갈고리. 은으로 된 갈고리. 머리도 은으로 입혔고, 그래서 이 세마포장을 이 갈고리에 걸어서 고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은가름대를 이렇게 가로질르게 해가지고 이 세마포장을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받침을 보겠습니다. 놋받침. 받침은요, 놋이죠. 그러니까 놋으로 받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 놋은 출애굽기 27장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볼 때 놋으로 받침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놋받침은 이 기둥을 견고하게 받쳐준다. 그러니까 이 놋받침은 이 기둥을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뭐 여기 조각목만 세워도 될 텐데 놋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놋으로. 그래서 이 놋이 이 기둥을 견고하게 받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은요,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런 받침은요, 희생이죠. 교회는 희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생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놋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불에 대해서 강한 내구력을 갖고 있다. 불에 대해서요, 강한 내구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 볼 때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놋기둥이 되게 하겠다.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불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눈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놋은 불같은 심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진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가리키는 것이죠. 불같은 심판을 우리 대신 견뎌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죄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어요. 어디서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내셨다. 우리 대신. 그러한 진노의 심판을 견뎌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 희생이죠. 예수님의 희생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볼 때마다 그냥 건물로 보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은요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저 성막 그거 만들려고 하면서 빨리 이미 예수님 얘기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놋받침은 우리에게 또 뭐를 보여주느냐? 바로 성도의 공력을 보여준다. 성도의 공력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과 은 같은 그런 공력이 있는가 하면은 집처럼 타버리는 그런 집처럼 타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자, 거기 교재에 있는 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서부터 15절. 자,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세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예, 오늘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불타지 않는 놋기둥과 같은 놋받침과 같은 그런 공력의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큰 교회들 무너지고 교회 영향력이 급격하게 상실되고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걸그룹 그 아버지 목사가 무슨 사기쳤다고 지금 그 언론에 나고 점점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기독교인이 지금 세가 약해지고 이럴 때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참 전해서 말이죠. 대한민국 한번 살려보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열방에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올려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성도들, 불타지 않는 공력이죠? 불타지 않는 공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높받침은 이런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기둥입니다. 기둥. 자, 기둥은 물론 조각목으로 만들지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자, 이 기둥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은 바로 이 세마포장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세마포장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기둥인데, 바로 기둥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오셨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 때. 그리고 구원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는 뜻이죠. 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까? 바로 증거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증거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 증거하신 대로 되었다. 성막에서 지금 보여준 대로 그대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 참 말이죠. 지금 뭐 거짓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거짓이 말이야. 그리고 거짓이 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도 지금 뭐 왜곡하고 역사도 거짓으로 하고 말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함을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만이, 이 진리의 말씀만이, 타협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만이 나중에는요, 이 말씀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말씀만이 승리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뚝 서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뚝 서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 우리 전에 그 유명한 그 박사님이 이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기 전이에요.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민경배 박사님이. 우리 구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 서평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느냐? 마지막에 살아남을 교회는 평강제일교회만 살아남는다. 마지막에 평강제일교회는 살아남는다. 왜 그렇죠?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만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자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남은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전부 다 나라 회복하고 성전 다시 재건하고 다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은 바로 누구였어요? 이 남은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항복한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뭐 끝까지 저항해서 내가 죽어도 끝까지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죽겠다 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좋은 무학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뭐 여기 뭐 꼬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사슬 묶여가지고 잡혀가니까 얼마나 처지가 비참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요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남은 자 아닙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느부갓네살 그 계시를 줘가지고 굴복하게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남은 자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합동 측의 어떤 목사님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지금 종말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정말로 종말 같다고 말이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말, 우리가 종말 중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 되냐?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구속사의 말씀. 구속사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말이에요. 이 박윤식 목사님께서요, 뭐 성막에 대해서 한국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그 성막의 원형을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구속사 시리즈 9권에서는요 완벽하게 재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성막 그림 그 책으로 펴냈는데 그거 러시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면서 이거 러시아어로 번역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어로 지금 번역해서 출판할 예정이에요. 그 성막 그림만 나온 그 화첩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세미나 하자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성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의 모습을요 정말로 이 구속사 시리즈 9권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대로 구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 성막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밀한 모습들, 정확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 이러한 기둥은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기둥이다. 바로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뜻을 위한 기둥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또 기둥이죠. 성도가 기둥이다.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선 성도 자신이 바로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볼 때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 기둥 같은 일꾼, 베드로 초대교회 사도들을요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다. 기둥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 답을 잠깐 채우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높받침은
울타리 기둥을 견고하게 받치고 불에 대한 강한 내구력을 가리킨다. 내구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불에 대한 강한 내구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높받침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죄인을 향하여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죠.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볼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볼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 다음에 노순 불같은 시험을 견디는 견고한 성도의 공력을 보여준다. 성도의 공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 두 번째 기둥은 세마 포장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고요. 기둥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리고 기둥은요, 구속사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구약 때는 바로 선지자들이 기둥 같은 일꾼이었죠.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 볼 때 내가 너를 새 기둥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둥 같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기둥 머리입니다. 기둥 머리. 자, 머리는요, 은으로 씌웠다. 은은 흰색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울타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 울타리를 아름답게 장식을 했다. 자, 그런데 이 은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계수한 다음에 속전으로 바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인구를 계수한 다음에 반세겔씩 속전으로 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친 은으로 기둥 머리 싸개를 했어요. 기둥 머리 싸개도 은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갈고리, 세마 포장을 거는 갈고리, 그 다음에 가름대,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은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으로 바친 것을 통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대속의 은총을 가리킨다. 자, 은을 바치라고 하면서요, 온역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은총을 가리킨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대속의 은총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구원을 금이나 은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은을 바로 우리의 구속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결. 그러므로 이 세마 포장이 쳐진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고, 성결 혹은 거룩이죠. 거룩. 성결과 거룩은 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 바로 성결함을 입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은은 기둥머리는 은으로 쌓고 갈고리와 가름대도 은이다. 출애굽기 38장 17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은은 속전으로 드린 것으로서 대속의 은총을 나타냅니다.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속전이 되셨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시는 속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과 성결을 나타낸다. 바로 성결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세마포장이죠. 자, 세마포장. 자, 세마포장은 물론 이제 배실로 만들었죠. 가는 배실로. 이건 배실로 짰기 때문에 이것은 흰색입니다. 흰색. 뭐 흰색은 이것은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죠. 성결, 거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 성별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마포장은 세마포 울타리가 딱 쳐지면은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이거는 세상이죠. 속된 곳이죠. 세속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있지만은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속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요, 속된 곳과 거룩한 곳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마포장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그 울타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재료도 다 살펴봤는데요. 구속 경륜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구속 경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속 경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마포장은 거룩과 순결, 순결, 성결 다 똑같은 말이죠. 성막의 안과 밖에 완전하고도 거룩한 구별을 하는 것이 바로 세마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울타리의 구속교훈을 살펴보면은요, 울타리는 첫째 거룩한 분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울타리 안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울타리 안은요, 자, 이거 울타리 광야에 지금 이제 모래 벌판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이렇게 성막 울타리를 치면은요, 바로 이것은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회막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영광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을 쉐키나라고 그러죠. 쉐키나를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을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7절 말씀 볼 때 여기를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소,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미크다시, 성소는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곳이죠. 바로 이 거룩의 영역,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울타리다. 그래서 이게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번제단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도 있고 했을 때 전부 다 여기다가 관유를 발라가지고요,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관유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전체가 다 거룩한 곳임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40장 8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그 거룩한 이곳이 바로 이제 거룩한 곳임을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것이죠. 보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91편 9절 10절 말씀 보면은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91편 1절 2절 말씀 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을 거룩하게 울타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하시죠. 임마누엘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 거하신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봐도 너희도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게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참 장막으로 오신 것이죠. 참 장막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거기 22장 32절 말씀 볼 때, 레위기 22장 32절 말씀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아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름인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울타리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울타리가 쳐진 곳은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볼 때 내 성소 그랬어요.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은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나의 성소. 여기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손대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가면 하나님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시편 84편 12절 말씀 볼 때 주의 궁정, 하나님이 계신 집을요, 84편 2절이죠. 여호와의 궁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 시편 65편 4절에는 주의 뜰. 시편 65편 4절에서는 주의 뜰.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교회가 주의 몸이잖아요. 주의 몸.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무슨 뭐 사유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교회를 하나님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사유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유 개념이 첫째 분명해야 되죠.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것 가져가는 거 도적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다, 주의 몸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할 때 교회에 대한 두려움, 교회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박윤식 목사님, 박아브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것이, 교회 돈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왜 기관에 이렇게 회비 있는 거 가지고 왜 먹는 데 쓰느냐, 이 야단 맞고 말이죠. 그 아주 교회 돈에 대해서는요, 아주 10원 한 장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주의 것이다 할 때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말이죠. 주의 것에 대한 욕심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러한 주님의 것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무슨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주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청소하러 가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다 회비 내고 와가지고 다 밥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다 봉사하고 또 그리고 야단 맞고 갑니다. 야단 맞고 말이야.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당신의 내 성소다. 그러니까 내 성소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랬죠. 공경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딴 교회 안 나온다. 교회가 왜 이딴 교회고 주님의 몸인데, 그렇잖아요. 그 교회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딴 교회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교회 다 돌이고 나무 조각지지만 그거 다 주님의 몸이야. 그러면서 하나도 다 귀하게 여기도록 하여튼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주의 몸된 주님의,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하여튼 최고, 아낌없이 하나 이렇게 재료 같은 걸 써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최고로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우리 박아브라 목사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 주님의 몸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정말로 주님처럼 여기며 섬기며 행할 때 여러분들 다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이 성막을 내 성소라, 주의 뜰이다,
또 여호와의 궁정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전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저는 성막이고 성전이죠. 성막이 이동 성전이지만 이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저렇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오늘날은 그 말씀 받은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든가 또 6장 19절 20절 말씀 볼 때 바로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도가 성전인데 바로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몸. 구속받은 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각자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안 되겠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 낳는가? 그렇게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몸을 함부로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여기서 이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쓰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아닙니까? 여기 가가지고 무슨 여기 모여가지고 무슨 회식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갑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여기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참 모습이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 성령의 전 아닙니까?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는 전.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오직 의의 병기를 드려라. 내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를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볼 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의의 병기가 되어가지고요, 어디 가든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생각하시면서 여기를 하나님이 내 성소라고 했다. 그거를 읽을 때마다 내 몸이 바로 내 성소구나, 하나님의 성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면은요, 복이 저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세마포장은 이 세마포장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성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세마포로 쌉니다. 정결한 세마포로 쌉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국회의원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요,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정한 세마포에 쌌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은요, 정한 세마포로 싸서 빈 무덤에 장사 지내죠.
이 예수님을 이 세마포로 쌌다고 하는 말씀이요. 이 사복음서에 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도 나오고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빈무덤에 장사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 세마포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리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은,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거기 교재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요. 다 같이요. 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바로 대속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죽으신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사야 60장 말씀 볼 때 구원의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다 의의 옷이고요. 성결의 옷이죠. 전부 다 의의 옷이고요. 성결의 옷이고 거룩함에 오신 것이죠. 거룩함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볼 때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바로 여기 이제 이 성막에서는 바로 세마포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바로 옷을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런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의 옷이 바로 성도의 신부의 의상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볼 때 신부의 옷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옳은 행실이 디카이오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말은요, 의라는 뜻입니다.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바로 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볼 때 이것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빛의 갑옷이죠. 빛의 옷이죠. 빛의 옷임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신부의 의상이기도 하고요. 신부의 의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요, 군대의 의상이기도 합니다. 군대의 의상. 이것은 마지막 때 흰 백마 타고 오는 자를 따르는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의 의상이기도 하다. 자,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의 군대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거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이 희고, 여기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는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원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이 빛나고 깨끗한,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어서요, 마지막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백마를 타고 오는 자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이 의상을 입고 싸우는데 모두 다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싸움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을 통하여 울타리의 고속경륜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혀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옷을 입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늘의 군대로서 도속사의 말씀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주인공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울타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이루듯이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들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마다 부흥을 이루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오늘 강의 통해서 참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기둥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